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태초와 그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그런데 주일날 이제 설교 끝나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런 얘기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고스 태초를 설명하고 좋지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본문이 거기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샅샅이 뒤져보니까 생명의 믿음이라는 이 주제가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에 저술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표적을 얘기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표적을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표적으로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표적 중에 내가 기록되지 않은 다른 건 다 빼고 이걸 선택해서 요한복음, 그 복음을 기록한 것은 그건 선택이죠. 이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적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안 그 표적이 가장 먼저고요. 마지막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한 표적이 마지막이죠. 7개가 그 안에 표적이 나와 있어요. 요한은 바로 그걸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표적을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기록한 것은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표적과 선택과 목적, 기록 목적이 저술 원칙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말하는 소위 표적이 뭘까요? 표적, 성경은 왜 기록이 됐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표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징과 표적을 잘 구분 못하는 분이 많아요. 기독교의 상징이 뭐죠? 십자가죠. 그것이 어떻게 표적이 됩니까? 많은 사람이 기독교가 십자가 상징이고 그럼 적십자도 십자가 상징 아닙니까? 적십자와 그러면 십자가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적십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돕는 그 자선단체가 적십자입니까? 십자가가 다 갈렸으면 다 그것이 상징입니까?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건 뭘까? 표적과 상징이 그래서 반드시 구분이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 22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받고 나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일들이 바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권능과 기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표적적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표적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 캐나다의 국기에 뭐가 그려 있습니까? 단풍잎이 그려 있죠? 그걸 캐나다의 상징입니다. 국기, 상징. 표적은 뭐냐면요. 그런데 그 단풍나무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유일한 게 아니죠. 그냥 세상에 있는 단풍나무에서 그 나라에서 그 하나 상징으로 이거 우리나라 국기에 넣자 해가지고 그 단풍나무를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캐나다에만 단풍이 있다면 그게 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흉내낼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방할 수 있는 것들은 표적이라 얘기 못해요. 오직 유일한 것. 그래서 표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되어진 일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을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성경은 표적을 얘기할 때 반드시 권능과 기사를 같이 넣어요. 이 권능이란 뭐냐면 결과를 초래하는 작용들.
소위 에너지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거기에 뭐가 권능이 나타나죠. 어떤 그 놀라움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는 뭐냐면 그 권능이 나타내는 것, 그 내용이죠. 아, 물이 포도주로 변했구나. 표적은 그 되어진 일의 가치.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된 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어? 그래서 어느 사람처럼 여러분 술 마시는 거 겁나지 마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까지 만드셨는데, 예수님 포도주 메이커인데 포도주 정도는 마셔도 괜찮아요. 이러려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38년 된 병자를 살렸고,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이렇게 그 되어진 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권능과 기사를 해결하면 이것이 뭐가 돼요? 세상의 권위의식이 돼버리고 이것이 은사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심을 믿고 그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고 성경은 그것 때문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런 이적적 사건들을 마치 신의 영역에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어떤 경이로운 현상들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적이라는 말은 미랄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미라쿨룸이라는 고대 라틴어의 원어에서 파생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표시, 능력, 표적 이렇게 얘기해요. 기사가, 기적이.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죠. 경이롭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라 폭포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그 그림에서 봐도 압도가 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랍니까? 야 경이로운 이러잖아요. 이 말의 표현이 뭘까요? 사람이 범접할 수 없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어떤 신의 영역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까? 인간이 자기 능력을 초월했을 때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숭배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 나온 고백이 경이로움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가 이렇게 기적이, 기사가, 표적적인 사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경이로움은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경이로운 분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한 형벌임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몰려서 어떻게 해요? 세례받으러 왔어요. 죄를 자각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 고백하는 게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세례준 자니까 그거를 누가?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해서 모였지만은 예수께서 불세례 주고 성령 세례 준다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리잖아.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 주는 불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네가 함께 산다. 연합의 세례, 연합. 그러니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결코 예수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경이롭다, 기적이다, 이것이 표적적 가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께 이 복음에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 그분의 인간 사랑의 복음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성경은 다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해석해서 사람 보기 좋게 하는 거죠. 이 십자가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적과 권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능력,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 크라투스, 정치적 영향력 같은 힘들, 두나미스, 기적 같은 힘발휘하고 폭발적인 능력들, 은사들. 여러분 그렇게 안 써서 원어는 엑수시아, 그 책임을 주셨으니래요. 책임. 예수를 너희가 아느냐? 그 예수의 아는 책임을 너희에게 주셨어.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들의 자녀들은 권세라는 것이 책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아느냐, 그 기적의 역사를 아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가 그 오롯이 받아서 너희 안에서 그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권위예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모르면 권위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하찮게 보는 거, 그래봤자 너희들 지옥 갈 것들. 여러분, 이거 예수님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그 지옥 갈 것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사단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마치 권능을 행하고 기적적인 어떤 일을 하고 손만 대면 쓰러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런 행함 속에서는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요.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임하니까 약한 것들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고 새 왕인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이게 권세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안에서 구원자로 믿어지고 그 생명력이 내게서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뭐죠? 권위, 책임을 주셨으니. 그래서 사도는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표적들, 사건들, 내가 이것들 다 행한 걸 다 기록하면 정말 끝이 없겠지만 이렇게 몇 가지 선별해서 한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로 응축되는 뭐요?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임을 발견하고 그 믿음이 너희를 움직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성경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이로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보고 경이롭다고 그러죠. 여러분, 마술사들도 그렇잖아요. 유리겔러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초능력자들. 심지어는 막 에펠탑을 앞에서 없어지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기적의 행하심이 세상의 마술이나 웅장한 그런 자연 현상 앞에서 비롯되는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냥 경이롭다라고 합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 쫓은 자를 내쫓고 병든 자를 낳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어서 지금 병을 낫게 한다. 그 당시에는 그런 영매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기적 행하심을 귀신의 능력으로까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과연 어떤 기독교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 요한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걸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왜 유대인들이 구했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던, 우리가 지금 기다리던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너냐? 이건 표적을 구한 거예요. 표적. 왜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를 안 왔거든요. 나사렛에서 온 촌사람이 청년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경이로움이나 권세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해도 말이야 바알세불의 힘을 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 표적이 너에게 있어야 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이느라고 그들을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표적을 죽여버리죠. 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뭡니까? 포네로사이온, 악한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걸 섬기는 세대. 누구와? 교회가. 갈라디아서는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죽이심으로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서 포네로사이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가시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사지 못하고 세상의 또 다른 거룩성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이겁니다. 악한 세대들이 구하는 걸 우리가 지금 표적으로 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게 뭡니까? 힘과 권력 아닙니까? 빛과 번쩍한 은사와 능력 아닙니까? 뭐 어떠하든 힘을 얻어 교회가 세상을 굴복시키는 마치 정복전쟁처럼 이것이 혹여 우리들의 구하는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악한 세대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은 그래서 표적을 예수의 행하심으로 해석하고 행하심 중에서 내가 7개를 선택해서 하는 그 이유, 선택을 말하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의 믿음의 단계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 걸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 이상의 너머를 생명의 믿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의 그 저술할 때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였죠.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95년, 96년 사이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거의 100년 가까이인데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도미티안 황제에게 쫓겨서 유배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 성경을 완성했죠. 근데 그 전에 있는 베드로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산 가서 야고보죠. 그 첫 번째 순교자를 대를 쭉 이어서 그는 지금 이 글을 쓸 때가 80 정도 된 노구인데요. 자기와 함께 했던 동기 동문들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회한의 마음을 가졌겠죠. 어떻게? 그 첨벙대던 베드로도 결국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순교했고 철없던 야고보도 최초의 순교자 되어 사마리아 목 잘려 죽었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베드로는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이요? 생명의 고백? 아니었잖아요. 그러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죽고 너희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고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리라. 그래도 믿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서 말하는 첫 번째로 믿음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건 뭡니까? 이게 지적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죠? 그것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번민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제자들 중에 하나 너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중에 세례 요한 내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를 개연성되죠. 왜냐하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이 요한이. 그래서 당신은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정답을 얘기해놓고 그 옆에서 요한은 나는 저 정도도 못하고 있어 라고 지금 자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옆에서 보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그렇게 철부지 같고 좌충우돌은 그들이 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교를 다 당한 뒤에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옳았어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지적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깨닫는 거야. 맞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어린아이 5살짜리가 병원보다 천국이 좋아요. 그 아이의 수준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12살의 아이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걸 틀렸다고 말합니까? 교육청까지가 따질 정도로 그 신앙의 헌신도는 그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죠?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짐으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헬라 원어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라는 단어는 나나토스, 사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비교적으로 쓰는데 이건 동식물의 그 동물적, 식물적, 생물학적 죽음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조에, 생명, 나나토스, 사망 그래요. 비오아스라는 단어는 더 고차원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즉 신적 능력에 붙이는 생명 비오아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은 이걸 조에 생명을 얻게 함이라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 기독교의 본질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지 영생을 소개해야 하는 거죠. 인간의 생명으로 오셔서 조에 오셔서 그 생명을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 비오아스 영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표적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생명으로 오셔서 인간 생명으로 죽으시고 생명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설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렇게 인간의 생명을 오셔서 생명을 넘어서 부활로 영생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어떻게 목숨으로 끝날 것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목숨으로 끝날 것 가지고 영생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영생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히 사는 거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얼마 지난주 개혁 콘서트 보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라.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그분과 함께 맺어진 것을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영생, 카타데오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아닙니다. 이미 옛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생이 있다나 곧 나에 관한 얘기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맞아 영생은 구약부터 얘기했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고 했지 그게 내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너희가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이것이 뭐예요? 디카요순의 의로운 방법이야. 의의 방법.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율법 외에 율법도 의롭다. 그걸 지켜야 되는데 너 못 지키지?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야. 이게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생명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살게 돼 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죠. 과정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없이 갑니까? 심지어 모세가 용서해줘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되 너희는 같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했죠. 왜?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삶 때문에 연합 때문에 회개가 있는 거지 용서받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를 믿는 그거 좋아.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의 믿음으로 인도하느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찰스 헤이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그 참 유명한 설교가 아닙니까? 그분은 내 믿음을 보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어떤 예수를 따르는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 믿기만 할 뿐 아니라 삶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한 명의 진정한 회심자가 만 명의 절반의 회심자보다 낫다. 네 믿음을 보여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도 구원을 얘기하고 유토피아를 얘기하고요. 파라데이소스
천국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 자기 발견의 능력을 통해서 소위 이데아의 세계, 선의 세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감지 능력이 뭐냐면 로고스, 하나님을 신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로고스의 관계라고 그래요. 이게 교육학의 목표죠. 인간이 자기 교육 개발을 통해서 그런 위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기능적 상실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사백같이 오직 죄덩어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재발견이에요. 인간의 재발견.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유일하게 믿느냐. 여기서 The Son of God. 김세현 교수가 이 책을 하나 썼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A Son of God. 모든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진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가 아니라 오직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의 표적 바로 예수 그분밖에 없어. The Son of God.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돈이 내게 구세주가 되고 외로울 때 사람이 내게 구세주가 되고 건강 없을 때 건강이 내게 구세주가 되고 그래서 나의 구원자를 찾아요. 그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십자가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이 유일한 길, 이것이 바로 예수고 표적이고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와 함께 살아가는 필연적인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흉내내는 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권세를 세상과 바꿔버리게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그겁니다. 힘의 논리죠. 힘 있는 게 승리하는 것이다. 혼합주의입니다. 복음을 물타기 해버립니다. 다원주의죠. 절대 구원의 진리를 부정해버리고 여기도 가도 천국 가고 저기도 가도 천국 간다. 끊임없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이 생명의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고 유지할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말하는 생명과 나나토스 사망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을 들판신앙을 가지자. 들판신앙. 들판신앙.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그 큰 적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오늘날 내 밥이 됐다. 왜? 내가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곰도 사자가 들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는 내 밥이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믿고 확신한 내용들을 삶에서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못 믿는데 어떻게 확인됩니까? 이미 나는 들에서 들판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아, 곰도 사자도 이긴다면 네가 아무리 큰 적으로 나에게 있을지라도 너도 나한테는 안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고 확신한 것을 삶에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확인되겠어요? 예수가 바로 그걸 준 거 아닙니까? 예수 영원한 생명,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아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 15장 58절에 그런즉 하나님으로 감사하노니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소서. 그러므로 부형들아 너희가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긴 예수의 십자가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준 거예요. 이제부터 뭡니까? 그 승리의 믿음을 삶에서 확인하고 사는 작업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벌 받고 안 될까 봐. 저렇게 하면 안 될까 봐.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데 내가 싸우려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투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들판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됐고 그것을 거기서 고백으로 확인한 것이 전쟁의 승리입니다. 적이 있었지만 이미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들판에서 찾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서 은혜 한번 찐땅 받아보고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은혜 한번 찐땅 받아보고 한번 변해야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믿는다면, 이 고백의 이미 승리로 나왔다면 이제는 삶에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적 고백으로만 갇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제자들 12제자들 모여가지고 한 명 또 배반하고 갔죠. 그들이 모여서 아무리 주님 옆에서 주님 믿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생명의 믿음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약동하는 힘을 줬을 때 그들은 그것 가지고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걸 생생히 현장에서 본 요한이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옳았어. 네 믿음의 고백이 지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생명의 믿음으로 인도하신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 복음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유일한 메시아의 표적을 믿습니까? 흉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경이로움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위대한 어떤 힘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선택의 대가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여 죽으신 메시아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의 승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고백과 함께 그분이 함께 우리를 동행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죠? 생명의 믿음. 연합이 안 되면 고백은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회개해서 어쩌다는 거야? 예수가 지금 살아서 내 안에 같이 통행하십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여기서만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반적인 생명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일반적인 생명과 사망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을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 이것이 신구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사랑을 표시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믿음을 누리고 어디서 누릴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의 믿음을 획득하는 현장은 물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말씀하소서, 일터에서도 말씀하시고 다투는 현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골리앗 같은 그런 적들이 앞에 딱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확인되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생명의 믿음의 터전이고 일상의 삶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표적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과 물타기해서 예수를 보여버리니까 예수 붙들고 이렇게 예수 붙들고 저렇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내가 사로잡혀 갈 때 예수가 제대로 보여지죠. 이것을 진리의 기둥터인 교회다. 이것이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성도의 거룩한 싸움이 필요한 때문에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삶으로 행함으로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가 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그 동료들이 다 그 믿음 생명의 믿음으로 다 죽고 난 뒤에 맞아 그 말들이 다 옳았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고백과 함께 어떻게 삶으로 나타난지를 내가 가르치려고 나는 요한복음 내가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들 삶에서 오롯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주님의 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빛과 소금 된 삶이 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